7가입니다. 7가 부활의 주께 굴복하라. 이제 나머지 영접 부분 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좀 해보면, 이 복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딱 아니까, 이분이 우리 주인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죄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간 거죠. 그래서 죄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를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옛사람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믿는 거예요. 왜?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제 예수님을 이 인생으로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신앙은 굴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면 그분이 주인이잖냐.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분께 굴복하라. 그걸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굴복으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모든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 굴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복음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인된 자를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굴복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는 이제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받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느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내가 정말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그 역사,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죠. 바뀌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9페이지 봅시다. 49페이지 그림 봅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마음이 이 원은 마음을 이야기하죠. 하트. 그리고 마음의 이 자소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된 자는 내 마음의 자소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자소에 모신 겁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맞습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인 되어 있으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가 내 인생을 바꿀 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뀔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50페이지 봅시다. 50페이지.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딱 믿으면 나를 위해서 살던 자가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우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뀌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마음의 주인 되었던 살았던 삶은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악랄한 죄입니다. 이게 마귀 중심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하나님 이 옛사람을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놈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놈은 반드시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이 지옥에 던져질 존재가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존재.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사람,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나 했던 나의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나의 옛사람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 3일 예배 때 좀 무섭게 제가 3일 예배 제가 설교를 보니까 저 겁나게 내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복음을 겁나게 했을까?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주님이 죽여 놓으신 거예요. 그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놈은 제 원흉이고요, 또 마귀와 똑같은 놈입니다. 마귀와 똑같은 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옛사람을 죽여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 믿음의 내용도 되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경험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느냐? 나의 옛사람,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무시하고 그죠? 인간의 말 듣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옛사람이거든요. 주님의 주인이시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요, 이게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것이 악한 거예요. 우리는 죄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악랄한 짓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죠, 여러분? 그게. 그런데 그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죽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나의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심판이 없는 줄 믿습니까? 나의 옛사람 안 죽으면요, 그 사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지옥 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상금을 받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새로운 표정으로 이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였고, 이제 이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이냐?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의 세 사람인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 옛사람 진짜 죽었니? 너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맞니? 우리가 그걸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니? 너는 네가 주인된 죄를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를 위해서 사는 피조물이 되었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머리로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거기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지, 지식으로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지,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지 딱 알 수 있는 방법은 굴복입니다. 진짜 굴복이 일어났냐?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굴복하지 않은 자는 아직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지가 여전히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여전히 자기 삶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뭐로 믿는 거라고요? 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건데 내가 주인되어 있어. 그러면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되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만들었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떤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냐? 이 초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났고 구원을 받으니까 정말 주대심 앞에서 복종하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함께 물건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함께 진짜 예수님의 주인 되신 그 신앙으로 온전하게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딱 보니까 이 복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이 초대교회는 진짜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삶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 하시면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여전히 자기가 주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닌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다니면 집사직분 받으면 뭐 헌금 생활하면 교회 다닌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을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주신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이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가짜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선포돼요. 이제 가짜 신앙 가지고 가짜는요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아니, 가짜로 믿는데 무슨 천국 가요? 아니,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자를 회개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간다. 이거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믿을 때 굴복하게 만드셨고 마음의 주인을 바꾸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어떤 역사까지 주시냐면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야, 여기서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새 사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존재?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 아멘. 이제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고 그래 예수님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산다 이게 죄인데 이게 망하는 건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여전히 내 인생 속에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다면 그 사람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 옛사람은 죽은 줄 믿습니까? 우리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주님 자녀 못 됩니다.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어떤 거듭남?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인생이 옛사람이 죽고 바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뀐 줄 믿습니까? 이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나는 싫어요 주님. 나는 아직 그 사람은 상관없고 하나님 그렇게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난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난 싫은데요. 아직도 내 물건 내 거고요. 시간은 내 마음대로. 그런 구원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완전한 굴복.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게 그거잖아요. 세례. 하나님 내가 세례 받은 것은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죄 가운데 죽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 없다면요. 거기에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거듭남의 축복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주인된 이 귀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예수님의 주인인데 맞습니까? 아멘 아멘. 너무 감격스럽죠 여러분. 모든 거 주님 겁니까? 아유 100% 아멘. 주님께 굴복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기쁨으로 내 자신을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만들어내셨고 믿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줄 때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은요 굴복되어져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당연히 내가 굴복하면서 살아가야지. 누구의 말을 들을 겁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1페이지 봅시다. 그림 봅시다. 김준홍이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나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이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영접이다. 여러분, 믿음은 영접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내가 믿음의 고백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라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반드시 이게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반드시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어디 머리로 영접합니까? 마음으로 영접합니까?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격 속에, 내 영 속에 자정하시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김여은 자매 걸 제가 몇 번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 자매가 천신을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천신을 받을 때 푸닥거리라고 돈을 이빨 들으면서 모욕제기하면서 그 천신을 자기 몸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때 온갖 정결함과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그 깨끗함을 해서 온갖 정성을 대해서 이제 천신을 내 마음에, 내 몸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 천신이 뭐예요? 그 딸을, 그 무당을 이제 지배하는 거죠.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몸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김여은 자매의 그 무당의 그 영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 이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 자매가 나중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하잖아요. 정확하게. 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짜 모시는데, 그런데 무당할 때는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막 했는데, 아니 자기는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데 말만 몇 마디만 하고 그냥 영접하려니까 괜히 미안찮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언니가 괜찮아, 그렇게 영접해도 돼. 네가 마음의 정성만 보여주면 되는데 푸닥거리 안 해도 돼. 비상상 안 쳐도 돼. 네가 마음으로 영접하면 돼. 근데 그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는데 이렇게 영접할 수 있을까? 그래서 3번 물어보잖아요. 언니, 내가 다시 영접하고 싶어요. 내가 정성을 드리고 싶어요. 정성을. 3번 연달아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딱 영접하니까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김여은 자매는 영접이라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것을 드리는 거. 그 신이 나의 몸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 이제 완전한 그분께 내가 인생을 드려야 된다는 거. 그게 영접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영접이에요. 마음을 주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인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거기에서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마음의 자소 가운데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요, 우리 마음의 영혼 속에 계시는 분이지 내 머리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내 영혼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를 주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뭐냐면 마치 무당이 천신에게 푸닥거리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 귀신을 받아들이는, 그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니, 감히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데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정확하게 모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까?
마음을 드린다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내 권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시간과 삶을 다 주께 굴복하고, 이제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통치받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 영접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목사님 따라갈게요. 내가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만이 아니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이 신앙의 어떤 고백으로 끝나는구나. 이 영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면 주님을 인정하셔서 이 고백을 받으셔서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은 뭐냐? 영접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일 줄 믿습니까?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의 자소의 주인으로 딱 모시는 이 엄청난 사건이 영접입니다. 그분을 정말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모시는 거, 이게 영접이라는 사실을 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려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자소에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릴 때 내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전부를 차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 전부를 주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살이 이런 단계로 딱 하면 이게 정말 온전한 굴복이 들어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딱 모르니까 그냥 머리로만 고백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아니 예수님 거 내 거 따로 이건 내 거고요. 이건 예수님 거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주께 드리는 거.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 거예요. 내 문을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때 이것이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 속에 깊은 자소 가운데, 마음의 자소 가운데, 내 하나님의 거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예전에는 내가 주인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알고 성령의 비침이 오는 자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억지로가 아닙니다. 나는 믿기 싫은데 안 하고 싶은데 그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은요 기쁨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줄 믿습니까?
이 기쁨으로 차시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죠. 야, 이게 복음의 빛이 딱 오니까 너무 주님을 영접하고 싶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분을 내 중심 속, 내 삶 속에 그 모셔드리는 그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는가?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기도하기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영접 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간절하게 마음으로 한번 드려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의 자소에 앉으십니다. 그분은 이제 인격적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딱 보고 영접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확정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의 자소에 계시는 거예요. 없을 수 없어. 없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없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로 했다면, 주님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이 없는 사람,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봅시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펴자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저는 뭐 찾아놨으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죠. 그분이 내 마음에 내가 그분을 영접했으니까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신다니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지 안 믿는지 네가 확정해야 된다. 네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진짜, 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진짜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느냐?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줄 믿습니까? 네.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재려실 때도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죠, 여러분. 힘들어 하시죠.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일 수 있다 생각하지 마요. 알았죠? 아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나와 연합되어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내가 속여? 그분의 눈 밖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아줄 뿐이지.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보좌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 이제 순종하고 복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 믿음은 영접이에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 그것이 안 됐다면, 아직까지 자기가 주인되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오늘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영접 기도를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 기도는 저는 여러 번 시킬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 진짜 계신다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복음을 그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왜 굴복이 안 될까? 아니,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주인이셔서 이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굴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주인된 삶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내 의견이 있고 거기에 내 뭐 생각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내가 굴복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하신 말하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아직도 주님 이러기 때문에 당신 잠깐만요. 내가 잠깐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게요. 잠깐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주님 보시면 하는데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좀 볼게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게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 삶인지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이게 헷갈려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헷갈리면 하나님도 헷갈리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 이 부분만큼은 내가 누구 앞에서도 어느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겁니다. 내 인생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못합니다. 이 단호하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 안 놓을 때 이게 헷갈리는 거지 지금.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차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이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사람답해서 나 예수님 주인으로 믿는다. 내 인생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네가 나를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맞습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뭐 카멜레온 되어서 어느 때는 사사사사 바뀌고 어느 때는 또 이렇게 내가 또 주인 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편이 들어 예수님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금 여전히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세상 살아가지 말고 세상 거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계속 삐득거리면서 나는 볼 거예요, 주님. 나 여전히 세상 살아갈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주님. 근데 내 주님 있다고 믿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진짜 영접하고 굴복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의 심령에는 예수님 반드시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행의 신앙이 되고 죄를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분을 짓밟아야 되니까.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죄니까. 내가 그분을 죄를 지으면 바로 내가 엄나는 짓 하면 그분의 몸을 더럽히고 그분의 지체를 욕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오셨으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우리 영광의 소망이래요.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이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뭘 주느냐? 제 삶과 바로 제 하나님 이제 뭐냐면 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제 삶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의 자녀가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약속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여러분 함부로 주는 거 아니죠? 아멘, 맞습니까? 구원을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구원인데 예수 피가 그냥 쓰레기 같은 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쓰레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여전히 욕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에게 주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막 자기만도 살고 교회를 위해서 함부로 대적하고 자기만도 살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절대로 구원을 준 적이 없어요. 반드시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딱 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고 그분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 좀 있습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제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그분이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서 영접했고 그분이 네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분께 굴복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 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진짜 감사. 그리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준대.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너를 심판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이끌어 줄게.
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내 인생이 내가 지면 무거워서 못 져요. 무거워서, 힘들어서. 이게 무게가 장난 아니죠. 자녀들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주님이 맡아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점 있습니까? 아유, 이게 좋은 걸 주님이 내 건데, 이 성도의 문제도 내 거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주님 겁니다. 내 앞으로의 미래, 주님 겁니다. 염려가 없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은 선한 목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어떤 주인인지를 막 못됐고 인생한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 영원한 창조주고 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준홍아, 아무개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될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는 나한테 순종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그 놀라운 복을 내가 받는다. 여러분, 주 되신 만큼 행복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자, 다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 받을 때 꼭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분께 굴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믿음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사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래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이제 나눠보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구나. 나의 존재를 바꾸는 복음이구나.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복음이구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복음이고, 정말 내가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하는 복음이구나. 이 복음만 되어지면 사람은 바뀌는구나. 아멘이죠. 이게 바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돼도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여전히 주야기가 주인되어 있네. 믿는 게 아니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데, 예수님 믿는다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으니까 삶이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믿는 사람의 그 신앙생활은 완전히 바뀌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절대로 우리를 세상 욕심, 정욕,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작품임을 말씀해 줍니다.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변화 안 됐다.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고, 나의 그런 괴물 같은 존재가 오직 이제 주를 위해서 주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이제 정욕과 욕심으로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제 이 세상에 뿌리박고 온갖 동네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내가 이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여러분 바뀌는 점 있습니까? 안 바뀌었다면 복음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바뀝니다. 여전히 내가 돈하고 세상 욕심으로 살고 세상 종료로 살아가고 나 욕심으로 산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게 만들 때 예수로 주로 믿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셨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만들어내신 점 있습니까? 나는 영원한 것에서 사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그 사랑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정말 치료받고 회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사람은 상처받고 힘들고 눌리고 세상 것에 눌렸던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절대 세상 것에 눌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데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아니까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원주 집사님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김원주 집사님을 보면 진짜 근본이 바뀌었다는 걸로 봐요. 어떻게 저게 바뀔 수 있을까? 저도 놀래고요. 아내 되는 분도 놀래고 본인도 놀래더라고요. 부모도 놀래고요. 완전히 거듭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반드시 복음에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라도 그 죄수라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믿으니까 그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고 우영주 목사님 통해서 호주의 그 감옥의 살인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빼앗고 훔치는 그 사람들이 서로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총성 감옥 같은 무서운 죄수들이 있는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까? 죄수들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내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며 동행하신다. 이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시작된 것이다. 아멘. 영접은요, 항상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이 땅에서 함께하는 동행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 되니까 바로 동행 임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림 보십시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 계시고 영접한 사람들이고 당신, 내가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사는데, 어둠 속에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진정한 굴복,
진정한 변화, 진정 연합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의 자리까지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